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오늘은 16절부터 33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주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겨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하는 바라니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말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세기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꼽는다면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철학자, 또 영국의 역사학자, 또 영국의 사회운동가,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주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녔던 그런 총명한 머리로 이 성경을 있잖아요. 엄청나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가 나중에 쓴 책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의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교만이 되고 그리고 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은 도리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이 예수를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라고 자신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아느냐? 바로 약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자부했던 이 러셀은 변화는커녕 오히려 성경을 자신의 잣대로 조각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강한 것 때문에 진리의 귀머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강자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강함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강하다는 속성이 오히려 내 자신을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강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폐쇄적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그 강함에 이끌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이미 강한 존재라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강함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강함 때문에 그 폐쇄적이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실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 진정한 자랑이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내 자신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정말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자랑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음도 자랑합시다. 어리석음도 자랑합시다. 예.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거듭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아니요. 정말 바울을요, 아까 처음에 예화로 들었던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못지않게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중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득불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할렐루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지 못해 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거짓 사도들에 인해 분별력도 그리고 지식도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정말 처절하게 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 사도들에 비해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이 무능하게 심지어 부도덕하게 보였기도 했던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본인 자신은요,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높여주고 그리고 부욕해 하기 위해 더욱더 자기 자신은 낮아졌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혈통이나 지위에 대한 자랑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반대적으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이 어리석은 자랑 그리고 바울의 이 행동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들 참된 주의 일꾼들은 이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생각이나 유익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음도 자랑할 때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음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과 침묵을 자랑하라. 고난과 침묵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가 쭉 나열하고 있어요.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니와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항구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자신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떠벌리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사역자로 그리고 참된 일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바울 역시 정통 그런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한 것,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등 많은 일을 겪은 후였어요. 즉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하자 그들을 위해 겪은 자신의 고난을 열거하면서 그 고난까지도 서슴지 않고 바울은 성도들과 이 교회가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고난도 나는 감내하리라 당당하게 그는 자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배운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도요, 이 거짓 사도들처럼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학생회에서 이 수련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또 그 또한 정통 유대인이었으며,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이제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 로마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였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깨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거짓 사도들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바로 죽음을 넘나들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시간들 앞에 오히려 자신은 그 고난에 감사하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었던 영적인 동력이 되기도 하였노라. 여러분, 내게 잠깐 있는 그 고난, 정말 세상 다 산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꽃길만 걸어가진 않아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갈 때가 있고, 또 그 길을 개척해야 할 그러한 상황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 거룩한 믿음의 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자랑이 되었던 그의 모습, 오히려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그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임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자신에게는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침묵,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 업적을 길게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애태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영웅이 되기보다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 교인들 위해서 권세를 부리는 강함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한없이 주님 앞에 낮아졌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약함도 자랑할 때가 있다. 약함도 자랑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싸움에서 지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많은 자가 여러분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곧 마음이 넓은 자가 싸움에서는 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부득불 여러분 싸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여러분 유익을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 때로는요 져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야. 아멘. 한 번도 져보지 않으셨나 봐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내가 이름으로 보게 될 진 사람의 상처의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해 부득이 자신의 약함까지도 자랑했던 그의 당당한 모습.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영성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많은 영적인 메시지들,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제가 얻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으뜸 가는 그런 영성을 뽐낸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살리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약한 자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에 우리가 더 낮아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대로 뭐래요?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빠져나왔던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치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약함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 교회를 장멸하려고 했던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강한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세상적으로는 약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로 인해 참된 강함을 갖고 있었던 사도, 참된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로 반드시 강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기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헛된 자랑으로 가리기보다 약함을 드러내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모든 인격 성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웬일로 저러지? 도대체 뭐가 저분을 저렇게 변화시켰지?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 즉 자신의 백그라운드까지의 이 모든 자랑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자랑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있어. 다시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랑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 대적자들처럼 재산이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적으로는 강했으나 주님을 알고서는 약해졌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이 말을 최고의 찬사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도 자랑할 수 있는 자, 고난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 자신의 약함도 진정으로 자랑하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자랑이 도리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